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불려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내용이 담은 노래를 불러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유명한 노래죠. 여성들이 부른 간곡한 감사와 기쁨과 간구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간단한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과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분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자식이 없이 나이가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이 땅에 내가 보낼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 경수가 다 끊어진 노인들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성경에 보면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숨어서 지냈다 그랬어요. 여기 70 되신 어르신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아마도 학자들 얘기가 엘리사벳의 나이가 6, 70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6, 70 되신 할머니가 배가 불러오면 여러분 이러고 다니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웃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불편했겠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6개월 되던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한 산골에 사는 젊은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약혼하는 나이가 보통 15세, 16세 정도입니다. 어린 소녀죠.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학생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가 내가 낳게 될 아들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6, 15살 정도는 이 처녀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잇게 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무서웠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약혼은 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약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 아주 끝까지 순결을 유지하죠. 난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습니까?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그거 봐라, 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들을 갖고 있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여자였는데 이미 엘리사벳이 아기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인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놀란 일인데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가져가지고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떠났어요.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이제 엘리사벳 친척 할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문을 딱 열고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화를 받자마자 엘리사벳 이 할머니의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막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기가 복이 있다 하면서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될 그 아기 예수를 엘리사벳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문화 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내 태중에 있는 복중에서 아기가 기뻐 뛰어노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제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틴어로 마니피카트 또는 영어로 마그니피카트. 이 마니피카트는 라틴어로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첫 단어를 따서 이거를 마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또 그 사실을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도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그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 우리 성탄절이 의미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매년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진짜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만히 보면은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제일 첫 번째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고백과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47절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기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48절부터 나옵니다. 자, 48절 첫 번째,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 뭔가요? 헬라어의 두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우투 두울레스, 그의 여종. 여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시대의 종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채무가 많아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 중에서도 여종이 있어요. 유대사회에서 여자는, 죄송한 말씀인데,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거기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의 지위가 낮았나요? 여자는 글을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는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싫으면 그냥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내고. 그게 일반적인 여자였는데, 여종은 어떻습니까? 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재산권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열심히 일해가서는 돈을 벌었다고요?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다 주인의 거예요. 자기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자기의 미래 다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꿈, 계획, 능력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인생, 삶, 존재, 가치, 소유, 지위 자체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이 몸이나 자기의 꿈이나 계획이나 미래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쓸 돈이 있습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부모님이 물려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유능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모았나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학위가 많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지위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그건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로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니고요, 주인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있고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가치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의미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는 종일 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의무는요 종에게 먹을 걸 주고 종을 보호해 주고 종에게 집을 주고 쓸 것을 주는 게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살 집을, 건강을, 그리고 시간을, 재물을 주셔서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베푸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종의식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처녀야.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주인이 되시는 내 삶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태를 열고 자식을 낳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 자신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나는 종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서정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도종환 씨 또는 윤동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정 시인이죠. 그런데 요즘에 아주 유명한 또 다른 서정 시인, 세 번째 아주 유명한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예요. 이 안도현 씨 아주 유명한 서정 시인이죠. 여러분도 이 사람의 시를 여러 번 읽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할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은 지하철 벽면 같은 데에 유명한 사람들의 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안도현 씨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시가 하나 있죠. 그게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 있어요. 아마 이런 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의 제목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보신 적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여러분 연탄재 다 불타고 난 다음에 하얀 그 연탄재, 무연탄 정말 쓸데없습니다. 그거요 거름도 안 됩니다. 근데 다 타버린 재가 된 하얀 연탄재 발로 차지 말래요. 발로 찬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발로 차면 안 되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구들장 뜨겁고 그것 때문에 생선 구워 먹고 그것 때문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시를 쓴 사람이 안도현 씨. 근데 이 안도현 시인의 많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하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건 이 시의 내용이 마리아의 역할과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안도현 씨의 시 어둠이 되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둠이 되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한밤 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막고 귀도 막고 그대의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별이 반짝반짝 빛나려면 주위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한밤 내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 주겠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별은 찬란하게 밝게 빛납니다. 당신이 별이 되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의 등 뒤에서 나는 어둠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을 주는 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우산이 되어주고 어깨가 되어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주고 금붙이 주고 옷 주는 게 중요할까요? 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뭔가가 되어주는 거죠. 그대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면 내가 반주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겠다고 한다면 내가 음악이 되어주듯이요, 별이 되면 내가 어둠이 되어주겠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그대가 밤새 별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귀도 막고 눈도 막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조건과 상황이 내 눈앞에 내 귀에 들리더라도 내가 막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이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막고 극복하고 당신 뒤에서 어둠이 되어주겠다.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편견과 판단을 내가 막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아니, 젊은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약혼한 여자가 어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신명기 22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어느 남자와 함께 정을 통하게 되면 이 둘을 돌로 쳐서 죽여라. 왜냐면 약혼한 여자가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될 때 이건 아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와줬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묵인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가 정을 통하고 배가 불러온다고요? 여러분,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비난과 조소를 감내하겠다는 거죠. 왜요? 나는 종이고 나를 잉태하게 하신 분은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나는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다.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의 보잘것없고 천한, 미천한, 비천한 내 몸을 빌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신 것. 나는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름 없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내 몸과 내 상황을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잘났고 나는 잘 나가고 있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종인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마리아는요, 이름 없는 존재, 영어로 nobody.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인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았을 때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부터 그 어떤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비천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격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닌가요?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천해, 우리는 종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왜 오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강하고 능력 있고 지체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비르지 않습니다. 지체 높은 왕가에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겠지요. 예수님이 마국간의 어린 소녀의 몸에 그 태어날 곳이 없어 여관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런 값어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를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 없다고요? 교회가 작다고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아무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만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성탄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지혜로운 자, 많이 소유한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여 가진 것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종을 택하셔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들어 보잘것없는 비천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의미 있는 이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